빌레몬서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의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인해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복습도 할 겸. 빌레몬은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좋은 간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첫째를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그 순서가 절대 바꾸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가족이 의심을 받습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 무더운 더위에 아이들을 차에다 그냥 두고 2살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차에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이게 과연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무더위에 차에다가 놓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이게 범죄한 다음에 있었던 최초의 살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 그 자식들이 악해져 버린 것이죠. 죄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감옥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걸 대신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찾기 힘들죠. 하물며 여러분의 잘못을 대신해서 목숨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우선적인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넘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빌레몬은 그것을 충실하게 프랙티스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의 내용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길은 나의 행함으로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믿음의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빌레몬의 믿음을 보았겠습니까?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누는 믿음. 그래서 이 나누는 믿음 6절 보세요. 이것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효리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을 좀 보면 너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까지 잠깐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기에 모든 선한 것, 모든 굿, 좋은 것, 이건 모든 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꼭 모든 좋은 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복이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복이다. 뭐 큰 집에서 사면 복이다. 그러니까 꼭 물질적으로 복을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복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돈이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재물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물, 내가 믿는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은 1,000,000가지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아야 복. 여러분 이 상에 돈은 많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뭐 제일 부자라고 하는 뭐 워런 버핏 이 사람은 투자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네, 옛날도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손녀가 갤러리를 연다고 돈을 5만 불만 할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도와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또 그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그들의 우상이 딱 돼가지고 그 돈 지키느라고 그 돈 쓰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 다음 돈 쓰고 갈 것 같아요. 그 워런 버핏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상에 돈 많은 사람들 그 돈 다 못 쓰고 갑니다. 한국의 현대 정주영 씨. 그 사람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양말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정주영 씨가 사랑하는 그 아들 자살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 행복입니까? 복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북한 그 상황을 봤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은 자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물질이 돈이 많으면 복 있다. 뭐 잘 생겼으면 복 있다. 유명하면 복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다닌다면 사도 바울도 저는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굶주릴 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거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거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돈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 자살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내 염려를 내게 다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정말 아주 가난한 자가 있고 돈은 별로 없는데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눌 때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가지고는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줘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 뭐가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왜 저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왜 저 사람은 평안이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전하는데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불평이나 얘기하고 한숨이나 쉬고 만일 그런다 그러면 그 믿음을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만든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라 했는데 사람은 순간에 잘못 생각하다가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파워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나눌 때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일스 원리에 그 세일스맨들이 이제 옛날에는 가방을 들고 세일스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가방을 들고 옛날에 그 브리티나카 브리카나? 그 이름도 잘 올라간다 그래.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백화사진 같은 거. 그게 처음에 세트로 나왔을 때 아주 굉장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세일스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걸 다 들고는 다닐 수 없지만 특별히 그 세일스맨들이 그거 들고 다닐 때 가방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일스 원리가
자, 세일스맨이 문을 딱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안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그 세일스맨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무거운 모습으로 이러고 있으면 아예 문도 안 열린답니다. 근데 세일스맨이 얼굴에 웃음을 쓰면서 휘파람을 부리면서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얼른 문을 열어준대요. 그리고 그 책을 팔 확률이 90%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문 들고 다닐 때 항상 이렇게 문틈으로 내다 보면은 안 열줄까 봐서 옆으로 딱 비껴가지고 이제 문만 두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문을 딱 열면 활짝, 제 입이 큰 게 참 그럴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확,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큰 입으로 웃으신 게 참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문만 열어주면 대화가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지를 주면서 그냥 지친 얼굴로 화난 얼굴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니나 읽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여기에 시인함으로써 그것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나누는 그 믿음에 효력이 있도록. 근데 이제 이 빌레몬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나누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7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인해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자, 세 번째는 이 빌레몬이 성도들의 속 중심이,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큰 상쾌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 교회를 나가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못 들은 그런 용어들이 이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예배가 아니고 무슨 어떤 미팅이 이제 있다고 하십시다. 무슨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 액티비티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리프레시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프레시먼을 한다. 그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어로는 리프레시먼, 새롭게 한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먹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리프레시먼을 한다 그러더니 아이고야, 이게 마실 것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상당히 풍성한 간식이요, 간식. 마치 우리 교회에서 그 패밀리 펀나잇 할 때 점심을 정식으로 안 하고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이렇게 간단한 간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리프레시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참 그 멋있는 의미다. 그 말이 참 왜 그런 거 아니? 그거 음식을 먹기는 좀 아직 이루고 그 좀 이렇게 굿할 때가 있잖아요. 좀 먹었으면 쓰겠다. 그럴 때 아닌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요 속이 힘을 얻고 그냥 힘을 얻어요. 상쾌해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리프레시먼 같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주 기분이 좋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다른 형제나 자매가 나를 보고 와, 저 형제 자매를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간증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서 와, 저 형제를 보니까, 저 자매를 보니까 참 블레싱이 되는구나, 참 복이 되는구나, 참 기분이 좋네, 참 상쾌해지네, 용기가 나네. 한번 우리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 목사가 항상 인상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난번에 진짜 눈이 아플 때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인상이 쓸 때도 있고 인상이 써질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도저히 언컨트롤,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자세를 잘 컨트롤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이모션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어른이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아직도 그 영적인 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보세요. 우리가 참 이 빌레몬, 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진짜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핍박 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에게 아주 유쾌하게, 기분을 상쾌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으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인해 상쾌하게 됐으므로 우리도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빌레몬을 보면 성도들의 기분이 좋은 거야. 빌레를 보면 성도들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서, 여러분 결국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빌레몬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사실 사도 바울은 이때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 데서 그 빌레몬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감이 가는 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은 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려움을 겪고 육신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 문제, 뭔 문제 어려움을 겪은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빌레몬의 칭찬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과 나누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상쾌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은 정말 간증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빌레몬을 볼 때마다 상쾌함을 받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또 큰 위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늘 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도 이것을 항상 실천하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